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메르 문명의 기원이 우리나라 환국임을 알리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물에서 나온 점토판인데요. 수메르 점토판은요, 수메르인을 자신이 환국 문명의 시온인 천산에서 기원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계연수의 편저 안경전의 환단 고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수메르 문명의 실상은 9세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령 문자로 쓴 점토판 돌과 청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조각상 온통형 인장 등이 발굴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870년대에 프랑스 탐사대가 라카시 지역의 유적을 발굴하였고요. 1880년대부터는 미국 고고학자들이 니프르에서 수만 점의 점토판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암흑 속에 있던 수메르 문명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에 의하면요, 수메르인은 안샨으로부터 넘어왔다고 합니다. 수메르 말로 안은 하늘, 샨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넘어간 안샨은 곧 환국 문명의 중심이었던 천산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은 천산, 즉 하늘의 산이요. 이는 우리 조상 환국의 땅이었는데요. 즉 수메르는 우리 조상에서 갈라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은봉 교수도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안은 또한 신이란 뜻으로 딩기루라 읽습니다. 딩기루는 퉁구스인들의 신 탱그리와 같은 말인데요. 몽골인들의 신 탱그리도 문자적으로 하늘을 뜻하며 최고의 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수메르 창세 신화에 묘사된 수메르인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9장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킨 신앙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킨 신앙은 바로 두 산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맥은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가 한국의 상고사입니다. 수메르의 창세 신화를 보면요, 수메르인은 후두부가 평평한 검은 머리카락의 인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또한 우리 민족과 연관된 것인데요. 수메르 역대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왕명록,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자, 수메르 역대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왕명록의 일단 일행은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왕권은 에루드에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왕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동양 제왕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 환인의 통치와 직결된 천명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민족의 전통 씨름과 동일한 고대 수메르 유물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바그다드 동쪽 하파자의 닌투 신전에서 출토된 BC 2400년경의 유물로요, 동방 한민족의 전통 씨름과 동일한 그러한 그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유적으로 중국의 길림성의 고구려, 고분 각저층의 널방에 그려진 씨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잡는 손까지도 갖고요. 또 옛씨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고고학적 유적들 역시도 환국과 수메르 문명의 시온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요, 수메르인들이 바로 환국에서 유래되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수메르 문명의 기원이 환국임을 알리는 언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수메르 문화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남긴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자가 놀랍게도 우리 한국의 문자, 말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수메르와 우리 민족이 처한 극동은 너무나도 멀리 있고 그 사이에 무수한 민족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민족들, 언어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어족들입니다. 가까이 중국만 해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수메르는 그토록 멀리 있음에도 우리와 같은 언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또한 수메르가 우리 민족의 시온인 환국에서 유래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수메르 문자인 서령 문자, 즉 세기의 문자라고 하는데요. 자, 수메르인들이 남긴 점토판의 문자는요, 서령 문자, 세기 문자입니다. 이는 서양의 최초의 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고유한 문자인 서령 문자를 가지고 왔다고 했고요. 일본 학자 우에노 등은 수메르가 사용했던 서령 문자는 환웅 배달국의 복희씨가 창제했다는 8개 부호와 흡사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 수메르 문자와 한국어의 유사성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특징이라든지 문법 구조라든지 수사의 유사성인데요. 자, 서령 문자로 기록을 남긴 수메르인의 말은요, 우리말과 똑같이 주어나 목적어가 같은 체언 다음에 조사, 토시가 붙는 언어, 즉 교착어입니다. 수메르어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수메르 말의 어순이 우리말과 거의 같고 단어 자체가 같은 것이 100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두드러진 유사성은요, 두 집단의 공통된 뿌리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두 언어가 같은 계통이라면요, 먼저 언어의 특징이 같아야 하고요, 문법 구조가 같아야 하고요, 유사한 언어, 특히 수를 세는 단어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와 유럽의 언어가 같다고 하는데요. 인도 유럽 어족으로 묶습니다. 이는 영어, 독일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인도 산스크리트어가 모두 이 세 가지 점에서 같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메르어와 비교하여서 이 세 가지 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같은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수메르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한국에서 수메르로 향하였다는 것, 수메르가 한국 쪽에서 건너왔다는 기록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수메르가 환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언어적 유사성만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교착어입니다. 교착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에 조사를 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그 언어의 구조를 교착어라고 하는데요. 먼저 수메르어가 교착 언어인데, 교착 언어라는 것은 우리말의 주어나 목적어 다음에 은, 는, 이, 가 등이 붙는 언어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우랄 알타이 언어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수메르와 인접한 중국, 인도 등은 교착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메르어와는 그 특징에 있어서
중국이나 인도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나라와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교착어 계열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두를 바꾸어서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시대의 징조,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음녀의 심판과 바벨론에 무너진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신화에서 따온 그 어떤 잘못된 얘기거리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거짓이라 믿는 성경이 세계 판매 1위, 수천 년 동안 성경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속되어 온 믿음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사실, 동시에 수도 없이 성경이 가짜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성경 경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성경이 거짓임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의 성경됨을, 하나님 말씀됨을 더욱더 확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확고히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밝혀졌습니다. 또 밝혀지고 있고 밝혀질 것입니다. 18세기 말에 최소 19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 제국의 흔적,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흔적 등을 찾지 못하자 성경의 기록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지어낸 얘기로만 생각을 했고요. 회의론자들은 아수르 이야기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비웃으면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러던 중에 1820년 클로디어스 제2리치가 니느웨를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부터 1853년까지 약 7년 동안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요, 본격적으로 발굴을 진행하면서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성경 속의 전설의 도시로만 알았던 니느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계는요, 경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니느웨의 발견은 레이어드가 메소포타미아 구릉을 파는 비법을 배우게 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고고학계에서 답습되는 방법입니다. 자, 유적 발견 중에 레이어드는요, 궁전 도서관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곳에는 아슈르바니팔이 수집한 점토판 3만여 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인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 홍수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 또 각종 서사시와 수학, 동식물학 관련 문서가 발견되었고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어학 사전도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요,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에서도 중요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문명의 발견으로 인해서요, 성경의 아수르 기록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반대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발견된 점토판을 해석하면서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며 심지어 너무 뛰어난 수메르 문명을 외계인의 문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발견된 여러 신화적인 서사시의 내용을 성경이 약간의 틀만 바꾸어서 그대로 왜곡해 기록했다고, 소위 오늘날의 말로 완전히 수메르 신화를 성경이 표절했다는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학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면요, 겸손히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학자의 자질이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많지만요,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 수메르 문명의 조상은 노아의 아들인 셈족의 문명입니다. 셈의 지혜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고요. 여기에서 수많은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도시들을 발전시킨 민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도요, 그 중에 하나로 거대한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나 홍수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 등의 내용은요, 신화이기 때문에 종교화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지만요,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고 현재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경전이 되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요,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는데요,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라.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을 하였는데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본문에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요, 그것이 주님의 몸과 언약의 피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임을 밝히시고요,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 한 번 넘어지면 오랜 시간 회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항상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또 성령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장담하는 것으로 넘어지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속 깊이 새겨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저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지 저 자신을 한번 깊이 돌이켜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그런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 소용들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기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서사악보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 소용되며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더욱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